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미투 운동이 대한민국을 삼키고 있습니다. 이 시발점은 한 현직 여검사의 이제 폭로 때문인데요. 이 현직 여검사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이 방송국에 나와서 자신이 성추행을 당해노라고 그래서 불이익을 당해노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2010년도에 한 장례식장에서 그 동료 그런 선배 뭐 이런 검사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법무부 장관 까지 있었는데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성추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여검사가 이제 진상조사를 요구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녹살되고 그리고 이 적합하지 않은 그런 인사조치로 인해서 이제 그 통영의 발령이 나거든. 이런 걸 이제 폭로를 하면서 검찰 조직 안에서 성추행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성폭행도 있었다. 이런 폭로를 했습니다. 이후에 이제 보물이 터지듯이 이제 미투 운동이 벌어졌는데 나도 당했다. 뭐 그런 거죠. 놀라운 그런 것은 뭐 문학계, 또 연극계, 또 영화계, 뭐 학계 이런 데서 막 이제 막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건 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성추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걸 묵인했고 그리고 그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어떤 사과라든지 어떤 이런 걸 받지 못하고 이런 불이익을 당하는 그곳을 떠나야 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이 나라가 성적으로 타락했다는 사실은 알았는데요. 이 정도까지인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뭐 조직폭력배가 저지른 일이면 뭐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법조계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대학가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또 뭐 문학계, 연극계 이런 모든 사회 분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이 참 충격적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 그러면 다른 쪽은 뭐 문제가 없냐 이거죠. 정치계, 또 방송, 언론, 또 연예계 이쪽에는 뭐 문제가 없어서 이런 게 안 터지느냐? 그런 게 아니겠죠. 연극계가 뭐 유독 문제 있는 게 아니고 다수의 피해자들이 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침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남의 일이면 제가 이런 설교를 안 하겠어요. 제가 이건 지금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했어요. 직접적인 일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대한민국이 정말 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외국에 여기에 거주하는 이제 어떤 교민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근무 시간에 그 대한민국의 언론 사이트를 이제 검색을 하면 사람들이 성인 사이트를 보고 있는 줄로 생각한대요. 왜 그러냐면 언론 그 기사 누르면 그게 뒤에 그 성적인 광고라든지 이런 게 막 뒤에 뜨거든요. 우리는 워낙 그러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외국 사람들은 깜짝 놀란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 수많은 뭐 청소년들이 이게 음란물에 빠져 있고 뭐 새로운 야동을 구하기 위해서 뭐 밤을 샌다 그래요. 그리고 이 성을 처음으로 경험하는 그런 연령은 계속 낮아지고 있고 요즘 아이들은 뭐 사귄다는 건 관계를 가진다는 걸 의미한다고 청소년 전문가가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13세 이상이면 합의하에 성관계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뭐 청년들은 뭐 말할 것도 없죠. 뭐 혼전 순결 이런 건 다 옛날 이야기고요. 한 사람이 다수와 동시에 관계를 갖기도 하고
뭐 이러니까 이제 성관계 장면을 녹화해뒀다가 이제 헤어지게 되면 이별 통보를 할 때 그걸 인터넷에 이렇게 뿌려버리는 그걸 리벤지 포르노라고 하는데, 이런 게 이제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성적으로 자유롭다 보니까 결혼할 특별한 이유를 못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중년이나 노년도 마찬가지인데요. 단적인 예로 심부름센터가 호황을 누리고 있다 그럽니다. 심부름센터는 심부름하는 게 주업인데 70% 80% 매출액에 이게 불륜을 뒷조사하는 그런 매출이라고 그래요. 손님이 의뢰를 하면 100% 불륜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이제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불륜을 저질렀는데, 요즘에는 그런 것하고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심부름센터의 사장 하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무리 나이가 들고 꼬부랑 이런 노인이 돼도 질투심은 죽을 때까지 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무능력 이런 것들은 다 용서가 되지만 배우자의 부정은 나이가 들어도 절대 용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제 불륜을 저질렀어요. 이게 이제 폭력과 살인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한 70대 노인이 50년 정도 결혼 생활을 했는데 부인이 이제 불륜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추궁하다가 화가 나서 자기 부인을 죽였습니다. 40대 한 남성은 자기가 이제 불륜하다가 들켰거든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살해해서 어디 외지에 버린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크리스찬들은 다르냐?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도 어떤 성추행, 불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미투 사건, 여기서 가장 좀 질이 안 좋은 그런 사람이 기독교인으로 알려지고, 이런 걸 보면서 참 우리나라 전쟁의 위기 가운데 있는데, 이러다가 나라 망하겠다, 전쟁 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 세상의 더러운 물이 우리를 덮치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내 가정, 또 이 나라, 민족을 정말 어떻게 해야 내가 지킬 수 있는지를 우리가 오늘 깨닫고 이 더러운 세상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거룩해야 할 이유입니다. 따라합시다. 거룩해야 할 이유. 자, 우리가 왜 거룩해야 되는가? 세상 사람들은 불륜이라던가 이런 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을 보면, 그러므로, 그렇게 말했는데, 그 앞에 그러므로라는 말은 1절부터 12절의 내용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말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더럽게 살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다시 만날 텐데 우리가 정말 그렇게 음란하게 살아서는 되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만약에 거룩하게 살지 못하면 얼굴을 들지 못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용서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죄 지으면서도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에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고 했어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지어도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내가 마음대로 죄를 저질러도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거룩하게 살기로 결단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15절을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했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부르셨어요.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사실 자식이 그런 더럽게 그렇게 음란하게 사는 걸 보고 그것은 부모에게 큰 고통이 되거든요. 아픔이 되고 슬픔이 되거든요. 우리 거룩하지 못한 우리 행동,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큰 상처가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더러워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님을 초대하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청소부터 해야지. 집부터 치워야죠. 그래야 손님을 오시라고 하죠.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 가운데 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죄를 씻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죄로 가득 찬 상황에서 주님 오시옵소서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삼손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사기 16장에 삼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들릴라 집에 누워있다가 이제 머리가 잘렸죠. 그래서 이야기를 했어요. 블레셋 사람이 들이닥쳤습니다. 들릴라가 이야기를 하니까 깜짝 놀랐어. 일어나서 이제 자기가 힘을 쓰려고 그랬는데 이제 힘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해. 하나님 떠났어요. 자, 그래서 그의 능력도 떠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세가 됐나요? 오늘 말씀 보면 21절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출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했다. 자, 하나님이 떠나셨어요. 그래서 그는 눈이 뽑히고 또 노출로 묶이고 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그런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도 심각하지 않은 것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임하시려면 그 죄를 씻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떠나시면 하나님의 보호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떠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더러운 상태로 방치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거룩하게 순결하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이유는 죄를 지으면 죄로 인해서 고통받기 때문입니다. 자, 14절을 보면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그랬습니다. 자, 전에 알지 못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 알지 못했을 때 뭐가 죄인지를 몰랐다고요. 내 마음대로 살았다고요. 방탕함과 내 자기 멋대로 그렇게 살아서 여러분들이 당했던 그런 고통을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미투운동을 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첫째, 죄는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 저는 이걸 보면서 참 좀 소름이 끼치는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좀 터지는데 이게 엊그제 저지른 그런 범죄들이 터지는 게 아니라요. 20년 전, 30년 전 그런 사건들이 지금 터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상도 못했겠죠. 30년 전에 내가 저지른 그 일이 오늘 터져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잃게 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자기가 왕이었잖아요. 그래서 누구도
내가 그런 짓을 해도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SNS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그런 것들을 폭로할 수 있는 세상이 되면서 그 숨겨졌던 자기도 잊어버렸던 그런 사건들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성추행이나 성폭행 이런 것들이 이제 폭로됐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처음에는 잘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난다. 그리고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결백하다. 그리고 무고로 고소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증거가 없잖아요. 둘이 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다 내려놓겠다고 말한 사람들은 여러 사람들 앞에서 성추행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잘못을 인정한 건데 1대1의 관계에서 20년 전, 30년 전에 있었던 그런 사건을 과연 무슨 책임을 지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다른 데서 또 터지는 것이죠.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이제 사실을 입을 밝히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 죄 짓고도 아무 일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으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마귀는 뭐라 그랬어요? 결코 죽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결국 죽음이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죄를 저지르면 제가 말씀드린 것 그죠? 씨앗을 심는 것 같아요. 처음엔 잘 모르지만 그게 심겨지면 싹이 트고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 때가 분명히 온다는 사실입니다. 아무 일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죄를 짓지만 결국 낱낱이 죄가 드러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 죄가 모두에게 고통을 준다는 것입니다. 자, 이 피해자는 정말 말할 수 없는 10년, 20년, 30년 세월을 고통받았습니다.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도 고통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피해자만 고통받았냐? 아니죠. 가해자도 고통받았죠. 자기가 일생 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뭐 사업을 하다 실패했던지 그러면 다시 재기도 할 수 있고 이런 거겠지만 이건 너무나 치명적인 그런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는 그런 거고요. 자기만 고통당하면 되는데 자기 아내에게 얼마나 참 하루아침에 불행한 여자가 되고 자기 자녀들에게 특히 딸을 가진 그런 상황에서는 정말 그 가족들이 받을 고통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은요 다 드러날 뿐만 아니라 결국은 그 죄가 모든 사람에게 고통을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죄 짓고도 아무렇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죄에는 심판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이유는 지금 대한민국이 성적으로 너무나 타락한 상황 가운데 있고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상황이라면 그러면 결국 이 나라에 임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홍수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셨는데 창세기 6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심판하셨는지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본문을 보니까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죄악이 관영했어요. 사람들의 생각이 항상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 뭐라고 하는 것?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뭐예요? 내가 이들을 지은 것을 한탄한다고 하시면서 결국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심판이 가인의 우선들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심판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은 그들이 어떤 죄악이 그게 달았기 때문이 아니고 사실은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의 의인 10명을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은 원래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결국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될 때 결국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바닷물이 썩지 않는 이유는 소금 때문이거든요. 이 세상이 썩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믿는 사람이 소금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지 못할 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의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전쟁이 언제 터져도 터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걸 막아야 되거든요. 나는 교회가 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누군가. 저는 뭐 교회가 조금 해가지고 나 혼자 이런 얘기 해봐야 뭐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이런 얘기들을 해줘야 되는데 왜 못할까? 뭔가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또 교회가 사람들에게 어떤 그런 손가락질의 대상이 된 그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이걸 막아야 되거든요. 뭐 트럼프 때문에 전쟁 나는 거 아니고요. 김정은 때문에 전쟁 나는 거 아니고 이 나라에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의 심판을 막는 길은 뭐예요? 나라도 우리 교회라도 거룩하게 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도 우리 교회라도 정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서 중보했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도 우리지만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할 그런 나라잖아요. 믿음의 그런 선배들로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거룩해질 것인가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어떻게 거룩해질 것인가. 자, 세상이 이렇게 더러워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 것인가. 이게 이제 본문 15절에 나와 있는데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누구를 바라보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을 참아서는 우리가 그것들을 이 죄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저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는 그런 자제력이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분이 이분이 독신이었는데요. 이분이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았는데 그 비법이 뭐냐면 마음의 깨끗함, 진정의 마음의 깨끗함은 오직 한 가지 목적에 몰두하는 데 있다.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목적에 내가 몰두할 때 나는 내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을 느낀다 라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보는 게 뭐냐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게 뭐냐는 것입니다. 내가 주로 접하는 장소가 어디냐, 내가 주로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더럽고 음란한 사람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더럽고 음란한 걸 보고 더럽고 음란한 걸 생각하고 더럽고 음란한 장소에 가고 더럽고 음란한 사람 만나면 나도 저절로 더럽고 음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하고 하나님 예배 현장에 있으려고 노력을 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내가 나누기를 좋아한다면 저절로 나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안 된다고 말하는 건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우리 결심으로 안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면 저절로 그런 죄의 유혹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열심을 내서 말씀의 사람, 예배의 사람, 기도의 사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천국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천국을 사모하라. 13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너희 마음의 어뢰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걸 사모하는 사람,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은 당연히 거룩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화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이분이 이제 앞을 못 보는 맹인이었는데 무려 9,000편에 달하는 그러한 찬송시를 썼습니다. 대표적인 노래가 우리 찬송가에 14곡이 이제 실렸는데 인내하신 구세주여, 또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이런 걸 이제 쓰신 분인데 이분이 맹인이었다고요. 6개월 됐을 때 가정부가 실수로 해서 이분이 앞을 못 보게 됐어요. 그래서 어느 한 기자가 물어봤어요. 혹시 앞을 못 보게 된 것에 대해서 그분에게 원망하는 마음이 없느냐.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했냐면 나는 오히려 감사한다고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더러운 거 보지 않고 앞을 못 보기 때문에, 내가 앞을 못 봐서 또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더 천국을 사모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내가 다시 만난다면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찬송시를 썼는데요.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맑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자,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주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 잡고 보아알겠네. 이분이 얼마나 천국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만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 오실 때 과연 나는 이런 모습으로 그 예수님 맞을 수 있는지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면서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거룩을 신앙생활의 목표로 삼아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거룩을 신앙생활의 목표로 삼아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삶의 목표로 삼고 삽니다. 행복을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요. 잘못됐나요? 즐거움과 쾌락을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요. 그래서 거룩하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미투 운동의 그 겉모습은 성폭행, 성추행이지만 사실 이 사건의 본질은 갑질이 있어요. 갑질. 자, 내 왕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요, 갑질이 먹히는 이유가 뭐냐. 왜 내가 저 사람 만져도 저 사람 아무 말 못하죠? 내가 왜 저 사람을 성폭행해도 주위 사람들이 봐도 한마디 말을 못하냐고요. 사람들이 세상적인 것들을 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왜 말을 못하냐면 불이익이 있을까봐 말을 못하는 거예요. 보고도. 그러다 보니까 오랜 시간 이런 것들이 반복된 것입니다. 이 성추행 사건의 이면에는 거래라는 게 있어요.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성을 이용하라는 것입니다. 남자는 쾌락을 얻고 대신 길을 열어주겠다는 것입니다. 한 영화 감독이 그 녹취로 이게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오디션을 보러 온 지원자에게 한 말을 이제 녹취를 했어요. 이 영화 감독이 뭐라고 했냐면 지원자에게 연기를 잘하는 것과 캐스팅이 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남자의 어떤 지점을 건드려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질 감독이든 세계적인 감독이든 다 똑같다면서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남자가 원하는 것은 잠자리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면서 이 바닥은 본능이 강한 사람이 살아남는다고 말하고 한 보조 출연자였던 여배우가
영화 감독들의 술자리에 이제 끼었다가 그날 밤에 모 감독을 잡아들여서 이 작품에서 여주인공이 됐고 연이어 대형 그런 작품에 캐스팅됐고 그걸로 게임이 끝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성공이 아니라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거룩을 삶의 목표로 삼아야만 부당한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쩔 수 없었다. 그러면 이제 그만두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실업자 될 텐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은 거절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정농단 사건으로 청와대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 다 감옥에 갔거든요. 이 사람들은 억울할 거예요. 자기를 시킨 대로 한 거고 만약에 내가 그것을 거절했으면 아마 자리에서 잘렸겠죠. 그냥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감옥에 가는 것보다는 내가 그만두는 게 더 나은 일이죠. 자, 거룩을 삶의 목표로 삼아야만 어떤 유혹도 어떤 제안도 이렇게 담대하게 거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자꾸 예수님을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고 하면서 사실은 내가 원하는 게 성공이고 내가 원하는 어떤 것 때문에 그래서 내가 현실에 타협하게 되고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불륜에 대한 어떤 상담에 대한 글을 한번 보게 됐어요. 어떤 신문에서요. 왜 여자들이 이제 불륜에 빠지나? 한 30대 중반의 여인이 인터넷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 여인이 결혼 전에 자기가 얼굴이 예쁘지 않아서 자기가 연애는 꿈도 못 꿀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적극적으로 자기를 좋아한다고 고백을 했어요. 통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관심사, 성격 이런 게 통하는 게 없었지만 나를 좋아해 준다는 이유로 이제 이걸 놓치지 않으려고 이른 나이에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살아보니까 이제 남편이 다혈질이고 또 집착을 하고 일상생활에 있어서 너무 무능하고 융통성이 없고 또 표현하지를 않고 이러다 보니까 뭐 대화가 안 돼요. 뭐 대화라 봐야 이 자식 교육량이 좀 부모로서의 대화 정도에 그치고 이러다 보니까 육아는 힘들죠. 또 남편과 이 어떤 소통은 안 되죠. 이러니까 너무 외롭고 이런 거죠. 그런데 이제 남편은 자기를 사랑한다 그러지만 이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관계에서의 그런 소통이 아니고 그냥 성적인 관계에만 국한된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다 보니까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한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회사의 직장 상사였습니다. 직장 상사랑 이야기를 하면 남편하고는 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소통, 관심, 배려 이런 걸 받게 됩니다. 너무 잘 통하고 또 즐거워서 같이 있는 게 너무 좋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왜 이런 남자하고 연애 한번 못 해보고 그렇게 일찍 결혼했는지를 후회를 했어요. 회사에서 5일 동안 이제 상사를 만나는 게 너무 좋고 즐겁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10년 넘게 잠들어 있던 연애 세포가 새록새록 살아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착각일지도 모르지만 그 직장 상사도 자기에게 호감이 있다고 이제 느낌을 받게 됐습니다. 이러면서 남편을 보고 아이들을 볼 때 죄책감이 생기면서 내가 이러지 말아야지 생각하면서도 계속해서 그런 유혹에 흔들리고 있는 것을 이제 고민을 이제 상담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욕해도 좋은데 나한테 어떤 이야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이 전문가가 이제 조언해준 내용은 이런 거예요. 자존감을 키우라는 것입니다. 자존감이 낮아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택한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택했는데 이제 그 선택이 자기를 행복하게 하지 못했는데 누군가 나에게 똑같이 어떤 그런 애정이라든지 배려 이런 것들 때문에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무시하고 방치했던 나 자신을 돌봄으로
자존심을 키우라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할 사람은 남편도 아니고 직장 상사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밑에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 댓글이 더 정확한 조언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상사분 부인도 당신과 똑같은 생각을 할 겁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설렘과 해오던 생활의 지루함, 이 차이뿐. 왜 여자들은 현 생활에 만족을 못하는지. 그냥 저질러 보세요. 어느 쪽 생활이 좋은가? 해봐야 알 것 아닙니까? 그 상사가 당신을 끝까지 지켜줄지 버릴지. 아까 한 영화 감독이 남자가 원하는 건 잠자리라고 말했습니다. 이 여인은 사랑받는다고 하는 거, 배려받는다고 하는 이런 행복감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자기 부인을 두고 불륜을 저지르는 남자가 정말 그 여인을 사랑해서 그 여자를 자기를 만나줄까요? 가정을 지키지 않은 남자는 이 여인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결국 이 남자가 원하는 것은 잠자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이 여인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격이 안 맞아도요, 그냥 사시기 바랍니다. 그냥 사세요. 맞는 사람 없어요. 그놈이. 중요한 건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해서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착각이라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불행한 게 아니에요. 행복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면 그러면 내 안에 행복이 밀려 들어오는 것이에요. 내가 행복을 쫓으면요, 그러면 죄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성공을 쫓으면 죄의 유혹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그래서 행복을 얻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내가 정말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어떤 성공 또 어떤 행복 이런 걸 쫓지 말고요, 하나님을 쫓으세요. 하나님을 쫓으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진정한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을 경험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게 안 돼서 나이가 60, 70, 80 먹어도 지금도 사랑 타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순결, 거룩 이런 말은 굉장히 고리타분한 시대에 뒤떨어진 말처럼 들리지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만 행복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공이 아니라 여러분 즐거움이 아니라 행복이 아니라 거룩을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 다시 만날 때 정말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내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거룩함 아니겠어요? 뭘 이렇게 잘했냐 못했냐 그건 두 번째 문제고요. 그건 그냥 별로 묻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았냐, 그렇게 세상 사람들의 어떤 더러운 말에 그런 휩쓸리지 않고 그렇게 거룩하고 순결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았느냐를 보실 것 같아요. 오늘 저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봅니다. 오늘 왜 내가 행복하지 않는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내가 거룩을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거룩은요 그냥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격투기 선수가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처럼 그렇게 싸워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죄의 유혹에 생명을 걸고 싸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게 살기로 몸부림치는 사람만이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로 8절을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기로 결단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